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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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3, 4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4절에 보면 23, 4절에 보면 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너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국 역사에서 새나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소집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 가지로 일치 의견을 못 보고 서로 분열하고 퇴정하려고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궁지와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러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드디어 불의의 문서인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세우는 그런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도를 세운 나라는 번영하죠. 미국 의사당에서는 기도실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호흡을 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죠. 이 세 가지가 건강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면 그것은 호흡일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살아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육신에 있어 호흡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죠. 영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해야 사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아침 첫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났을 때 첫 시간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1분도 괜찮고 5분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첫 시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딱 눈 떴을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모시게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죠. 날마다 하루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정성이 상달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죠. 두 번째, 기도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라는 말은 한 바퀴 도는 기도를 말하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내가 아는 이웃, 친구 등 하고 싶은 기도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30분, 1시간, 1시간 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기도를 전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사이클입니다. 한 바퀴 도는 기도. 세 번째는 잘 때는 마지막 기도이겠죠. 우리는 그냥 잘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루를 마감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날 밤 잠자리를 부탁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하루,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영광을 돌리고 잠을 자는 것,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생활의 기도가 되는 것.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그 삶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며 살든 누구나 똑같은 고민, 괴로움, 아픔, 슬픔,
살아있는 하는 뭐 색깔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천국이 될 것 같지만 거기에도 슬픔과 고민과 불행은 있습니다. 뭐 유명한 그 가수죠. 엘비스 프레슬리,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다이애나, 황태자비죠. 같은 사람들도 모두 인기, 영예, 부귀, 영광을 얻었지만 인생의 허무, 공허, 외로움 등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하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죠.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공허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안전한 곳, 행복한 곳은 온전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외에는 없죠. 어디를 가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평안과 축복과 안전은 과연 어디에 서는 걸까요? 인간의 기쁨, 힘, 능력, 편안한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원수막이 어떤 환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하는 것이라는 것.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되었죠.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밤새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이토록 강력한 능력 있는 귀한 것이죠. 무한한 비밀의 창고이고 하나님을 인간답게 가치 있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기도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눈물, 주님을 찾는 눈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죠. 특별히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이고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 가정의 어두움, 걱정, 근심의 어두움, 사단의 세력, 죄악은 모두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하는 사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탐탐 노리죠. 샤뮤엘 차크 위크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우고 우리의 죄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고 말했어요.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머리가 백수가 될 때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젊을 때에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 아름다움, 기억력, 물질, 직장, 친구, 자식들이 차례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백수가 될 때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헛된 교만으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기도하면 첫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 군대에게 패하여 버리자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29만 대군이 자기들만으로는 불가능한지라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도보 해역으로 도망가기 이릅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이 아주 전멸시켜버릴 것을 명령하고 태연히 있었어요. 그때 영국 왕은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죠. 전 국민이 그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죠. 그날 독일물 편에서 큰 폭풍우가 일어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었고 비가 많이 와서 탱크도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국 군인은 도보 해역은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연약한 자가 힘있는 자로, 걱정, 근심, 죄악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죠. 한나와 이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 기도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십니다. 린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1912년 4월 어느 주에 첫날 밤에 몹시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불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침 그녀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고 고구로 향한 타이타닉호를 탄 채 대서양을 향해 가고 있을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기도로 밤을 지새웁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그녀의 마음에 거룩한 평안이 찾아들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타이타닉호는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어요. 46,328톤의 거대한 여객선이고 1912년 당시 최고의 속도 20링노트를 갖고 있는 여객선이 타이타닉호였죠. 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에서 빙산의 타이타닉호는 그만 충돌해서 1517명의 사망자를 내고 영국의 호화대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편 린다 여인의 남편 코로넬 그레이 씨는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에서 자신이 구조되리라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구명선에 태우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때는 배는 침몰되었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헛떡일 때 뒤집어진 구명선이 물속에서 떠올라 몇 사람과 함께 기어오릅니다. 아침 5시쯤 다른 구명선에 의해 구조되었는데 바로 그 시각이 기도하던 그의 아내에게 평안이 찾아든 시간이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세 번째,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피난처를 쓴 화란의 유명한 코리덴범 할머니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남깁니다. 그녀가 한 번은 공산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 당시 공산권을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검색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성경책에 가득 들어있는 큰 가방을 가지고 건널대의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검색원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면서 한 사람씩 통과시키고 있었어요. 점차 그녀가 검색당할 차례가 다가왔고 그녀의 마음은 뭐라고 이걸 대답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공리를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녀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자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녀는 맨 끝에 서게 됐어요. 드디어 그녀가 검사등을 차례가 됩니다. 검색원이 다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가방을 검색원이 직접 가지고 들어갑니다. 20세기에도 천사는 일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심하며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그분을 돕습니다. 넷째 주의를 주시죠. 미국의 치즈왕의 그래프들은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갖고 사업한 것이 아니었죠.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프트가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 험한 나그네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잘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전한 보고 능력 있는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험한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독수리같이 힘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의사 브라운의 고백입니다. 나는 보다 자주 아니 항상 기도에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도 시끌벅적한 곳만 아니라면 집이든 고속도로든 자동차 아니든 거리를 걸어가면서든 늘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앞을 지나갈 때 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서 늘 주님이 예배되고 있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영혼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찾는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외상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가정의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깃드소서.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위에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면 그토록 훌륭한 피조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더불어 그의 영혼까지도 외모 못지않게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어딘가 불편하거나 생김새가 유난히 귀염직인 사람을 볼 때도 그것을 통하여 영혼의 완전함을 추구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의 영혼을 부활시킴으로 조금씩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이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밝히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노년이 돼서도 하나님께 감당할 자기 사역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언어로는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무엘이 이 말로 부탁한 것은 정말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부였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내놓은 뒤에도 일선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으로 기도를 했고 자기 사명을 다할 것을 백성들과 또한 약속했죠. 사무엘 선지자 같이 우리도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우리가 생존하는 의미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기도를 통해 자기 생존의 의미를 다하려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살아있는 만족스러운 사명을 다할 수가 있다라는 것. 교역자들 모임에도 80대 후반의 한 노목사님이 나는 체질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수고로운 삶으로 보나 전혀 장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장수하게 된 것은 내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중에도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더하라고 나를 살려두시는 것으로 자신은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기도 중에 최선의 기도라는 말. 믿음이 깊고 기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보기도가 가능합니다. 중보기도의 길이와 깊이와 폭이 더해져 보람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선생과의 집무실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웨슬리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당신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습니까? 안내자가 거꾸로 묻습니다. 글쎄요, 쥐구멍이 아닐까요? 맞습니까?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 흔적입니다. 웨슬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룻바닥에 쥐구멍같이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별로 기도에 힘쓰지 않던 그 목사님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